네요. 미국의 어린이 주일이 올데이입니다. 1년 365일.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어린이 주일을 만든 배경이 있어요. 그게 1922년도죠. 소파 방정환 선생이 일본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이 아이들을 부르는 호칭이 전혀 미래가 보이질 않아요. 옛날에 어린이라고 부르기 전에 뭐라고 불렀을까요? 생각이 안 나세요? 뭐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애새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방정환 선생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어린이란 이름을 좀 고쳐 부르자. 그래서 어린이의 뜻은 어리신 분, 어리신이, 그래서 어린이입니다. 참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일제 그 강팍한 시기를 거쳐오면서 우리 민족 정신이 대단한 거예요. 훌륭한 조상이 있어요. 참 우리가 이 가정 주간에 특별히 어린이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또 우리 셀에서 우리 주일 학교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어린 영혼들을 우리가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이 거룩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고 우리 모든 교사고 목사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직분 아닙니까? 아름다운 축복이죠. 우리가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영상을 쫙 보면서 나는, 여러분도 틀림없이 5억을 선택했겠죠? 그런데 사실요, 요즘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잘 외우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요즘은 잘 들으셔야 돼요. 10초마다 한 명의 아이가 자퇴를 해버립니다. 학교를 안 나가버려요. 30초마다 한 명의 청소년이 가출을 합니다. 1분마다 한 명이 마약과 뭐 이런 어떤 중독 때문에 애들이 실족을 해버리고요. 7분마다 한 명인가요? 총기 사고로 죽습니다. 이게 미국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범죄와 이 모든 죄악 속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그런 실정이 요즘 우리 자녀 세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실제적인 걸 한번 제시해 볼까요? 어플 잘 아시죠? 모릅니까? 앱도 안 통합니까? 스마트폰에 보면 이렇게 탁 누르면 뭐가 척척척 들어가는 거, 그거. 그 앱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청소년들이 함부로 음란물, 퇴폐 동영상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앱이 있어요. 아시죠? 모르십니까? 그런 앱뿐만 아니라 더 필요한 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온갖 유혹을 뻗쳐오는 손길을 막는, 야 자살하자, 우리 저기 가서 재밌는 게임하자, 뭐 이렇게 온갖 유혹을 방탕의 길로 끌어가는 그런 문자나 유혹의 메시지를 차단하는 앱이 또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고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요, 주변의 사회적 여러 가지 환경의 영향 때문에 애들이 우울증에 빠지고 자살 충동을 느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기분 장애, 불안, 알코올, 약물 중독,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아이들이 자가 진단할 수 있도록 앱에서 그런 역할을 또 합니다. 어떻게? 얘들이 SNS를 날릴 때, 친구하고 카톡을 하고 문자를 날릴 때 그런 것들을 이제 딱 스크린 해가지고 탁탁탁 찾아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소용없으니까 아이들에게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지침도 주지만 이것을 또 연동을 시켜서 부모에게 알려주는, 부모 이메일로 연결을 해서 알려주기도 하고 또 상담 기관을 찾아가도록 연결하는 그런 앱이 또 있어요. 대부분 이제 영리도 있지만 비영리가 많거든요. 이런 것들 사회적으로 그런 많은 봉사들을 합니다. 자, 우리 꿈과 또 희망을 안고 성장해야 할 청소년들이, 다음 세대, 미래 세대를 이끌어가야 할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런 환경 속에 있으니 이건 한참 발랄해야 돼요. 거리를 활보해야 되고 학교로, 도서관으로, 운동장으로 그렇게 활발하게 맑고 아름답고 풍성한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뭐 교육기관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막 그냥 봉사를 하고 별 방법을 다 제안을 해보지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정주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당부를 하실까? 이거 좀 찾아 들어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완벽한 대안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그 대안들을 제대로 알고 실천하고 있는가? 점검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에게 흘러도록 하는 것이, 큰 은혜와 복으로 양육하는 것이 우리들의 직분 감당 아닙니까? 이제 신명기 6장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 1절 한번 읽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미국 땅에 오시면 이렇게 행하랍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살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르치라.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자칫 잘못 이해하면은 학교에서 가르쳐야죠. 아니, 목사가 가르쳐야죠. 교회 오면 주일학교가 가르쳐야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너희에게, 바로 부모에게 가르치라, 이 말씀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교회에 오면 신앙교육이 잘 될 줄 압니다. 이게 직무유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1년 교회 오는 게 몇 주입니까? 52주인가요? 한 주에 와서 1시간 말씀을 배운다고 합시다. 그러면 1년 동안에 몇 시간 성경을 배워요? 52시간. 2, 3일 남짓하잖아요. 이거 가지고 신앙교육이 될까요? 목사의 설교를 듣고 사람이 변화가 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이건 불가능입니다. 자, 집에서 생활을 365일을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부모들이 이건 분명히 해야 됩니다. 사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고 부르실 때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백성에게 가르치라고 그랬잖아요. 이 자녀 교육의 1차적 책임, 정부 아닙니다. 학교 아닙니다. 교회 아닙니다. 분명히 가정이고 부모거든요. 우리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이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또 내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여기서 부모의 규범, 모범 굉장히 강조하시잖아요. 제일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으로 살아갈 사람이 누구라고요? 2절에 보니까 너라는 거예요. 너. 그 다음이 내 아들과 내 손자, 자자손손이죠. 그러니까 구약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세운 기관이 가정 아닙니까? 신약에 와서 교회를 세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가정에 하나님의 법도를 분명히 지시를 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양심 선언을 하면 목사로서 설교는 하지만 너무 부끄러운 일이 많습니다. 아니, 지금 목회 생활이 지금 30년이 가까운데 수많은 설교를 하고 수많은 티칭을 하고 제자를 가르치고 했는데 너의 자식은 이라고 말하면 전 참 부끄럽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번듯해요. 근데 그건 외면이고 내면은 늘 부족합니다.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헌신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남들은 그렇게 가르치면서 네 자식 제대로 가르쳤어? 라고 말하면은, 묻는다면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자, 구약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오늘은 이제 핵심이 신약이 되겠는데요. 에베소서 6장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자, 6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훈계로. 이 배경을 좀 아셔야 돼요. 구약은 잠깐 설명드렸죠. 신약의 배경은 뭐냐면, 이 에베소서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
물론 뭐 결혼을 안 했고 자녀가 없지만은 여기서 교훈하는 거는 영적 자녀를 포함한 육신적 자녀를 다 통칭하는 거 아니겠어요? 당시 로마 시대 때 배경이 어떠냐면 파트라 포데스타스, 무슨 말이냐면 로마에는 아버지의 법률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의 법률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자녀를 아주 엄하게 양육을 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의 자식은 아버지의 채찍에 당연히 순종을 했어야 했어요. 말 안 들으면 내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자식을 아버지가 노예로 팔기도 했어요.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바로 이 말을 한 거예요. 대단한 파격이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로 노엽게 하지 말라. 로마 법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으로 양육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여기 아비들아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당시에 자녀 교육의 몫은 누가 가졌어요? 누가 책임졌어요? 어머니였어요. 어머니들이 자녀들과 더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고 아버지는 뭐 금전적인 외부적인 일을 담당하고 어머니가 가정 문제를 담당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자녀 문제와 부모를 연결할 때 단 한 번이라도 애미들아 뭐 이렇게 말한 적이 있나요? 아비들아 그랬어요. 예. 왜냐하면 이 아비들아라고 불려지는 그 요소 자체가 굉장히 복되고 이게 은혜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어떻게 이거를 이해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당신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부르라고 그러셨어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식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도록 만들었죠. 가령 뭐 우리가 선생님, 어르신, 각하, 폐하 뭐 이렇게 하나님 전지전능 뭐 이렇게 부를 수도 있지만 아버지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이걸 더 친근감 있게 가르쳤잖아요. 뭐라고 부르라고요? 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라고 불려진다. 이거는 뭐냐면 아버지는요 자긍심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이 불려지네, 뭐 이런 거죠. 이런 굉장한 거죠. 다시 말하면 내 자녀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나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진짜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를 생각하라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로부터 하나님의 냄새,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영향이 흘러가도록 해야 된다. 이게 사실은 숨은 메시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녀를 잘 양육하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왜 성경이 우리에게 내 자녀를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할까요? 이거는 자녀를 양육할 아버지들이 자녀를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세워주어야 할 아버지가 자녀들을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무너뜨린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가만히 보세요.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이요 평생을 해결 못하고 안고 가는 상처가 있으니 그런 상처들은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리가 짐작은 하잖아요. 가정이거든요, 가정.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아버지들은 그렇게 상처들을 자식에게 줄까? 솔직한 얘기로요, 제 세대만 해도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전쟁 끝나자마자 그냥 먹고 살 길은 막연하고 밤낮으로 애만 만들던 그런 세대, 베이비붐이에요. 이 세대가 뭐냐면 전쟁 이후 세대이기 때문에 가정교육 뭐 이런 걸 몰라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는 그것도 잘 몰랐고 또 치유하는 거는 더더욱 몰랐어요. 그러니 내가 받은 상처로 인해 자식에게 또 상처를 주는 게 그냥 생활이에요. 저주를 품고 저주를 흘려보내고. 예.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험한 말을, 험한 행동을 하면서 상처를 대물림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세대가 있단 말이죠. 내 아버지가 그랬고 그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픔을 어떻게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이거를 우리에게 제시를 하잖아요. 꼭 3년 전인가 봅니다. 우리 교회가 2015년도에 하나님의 가족 캠프를 했잖아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잊지 못하고 가슴에 담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캠프에서 아빠가 혹은 엄마가
가슴을 치며 고통을 하고 이제 어떤 그 회한의 눈물을 흘리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냐면 자녀 양육에 대한 자기 이해가 부족하고 나도 모르게 내 상처를 자식에게 대물림하고 있었구나, 이거를 깨달은 시간이었어요. 비록 짧은 시간이었죠. 용기 있는 부모들은요, 자식 앞에 무릎 꿇읍디다. 제가 그때 봤거든요. 참 대단하더라고요. 무릎 꿇고 자식한테 난 미안하다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랬다고. 내가 내 아버지한테 그냥 받은 그대로 너한테 내가 했더구나. 폭언도 하고 그냥 너무 엄하게 너를 대하고 매질도 했고, 심지어 가장 안타까운 게 너에게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질 못했어. 가슴을 치고 내가 아빠가 엄마가 잘못 살아온 걸 용서 좀 해줄래?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자식 앞에 그러고 있으니 이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그냥 자녀들이요, 그 앞에서 다 아니요, 내가 잘못했어요 아빠,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엄마 아빠를 미워했지요, 함께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다 치유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그 순간으로 끝났기 때문에 문제였어요. 이게 팔로업이 돼야 되는데, 이게 팔로업이 되는 게 뭐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비들아 불러주시잖아요. 우리가 이 자식 낳았다고 다 아버지가 되는 겁니까? 어머니가 되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아비들아 이렇게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으라, 이런 메시지가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주시면 안 됩니까? 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오늘 우리 에베소서 6장 4절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 양육의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여기 보면은 세 가지 원칙이 나왔네요. 그죠? 다시 한번 읽으면서 손으로 꼽아 보세요. 첫 번째 원칙이 뭐고, 둘째, 셋째가 뭔지.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오직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세 가지 찾으셨나요? 하나씩 들어갈게요. 첫 번째, 노엽게 하지 말아라. 어느 가정에서요, 목사님 부부를 초대한 거예요. 모처럼 모시는 이제 목사님 내외를 맞이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청소, 집안 청소 다 해놓고 맛있는 음식 준비하고 뭐 좋은 그릇, 평소에 아끼던 잔 다 꺼내서 식탁을 탁 꾸몄습니다. 목사님이 이거 너무 그 정성에 감동도 되고 해서 간절하게 축복 기도를 딱 마치고 나는데 이 9살짜리 딸이 지 앞에 있던 컵을 탁 쳐가지고 넘어뜨려서 물을 다 쏟아버렸어요. 식탁이 엉망이 됐잖아요. 그런데 7살짜리 그 옆에 남동생이 누나 좀 도와주려고 벌떡 일어나다가 이게 식탁을 또 끄는 바람에 게잔도 넘어졌네. 쨍그랑 깨져버렸어요. 이게 엄마가 어쩔 줄을 몰라서 화가 이렇게 나서 하려고 하는데 상황이 심각한 걸 눈치챈 아빠가 일부러 자기 잔을 탁 쏟아버렸어. 그랬더니 엄마가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 잔을 또 탁 쳐버렸네. 목사님 부부가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 잔들을 다 억지로 버렸어. 식탁은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은 너무 즐겁고 행복했어요. 물잔치 먼저 한 거죠. 사실이요, 이 성숙한 부모의 자세, 그러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려는 부모의 노력, 이거는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만약 그때 엄마가 아빠가 그냥 이것들이 뭐라고 XX 한번 나가면서 그냥 손짓이라도 한번 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이들은요, 그 목사님 부부 앞에서 상처가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이런 거거든요. 참 여유 있고 아름다운 모습인데, 요즘에 가족 캠프를 준비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사역연구소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는 아버지 유형을 말하더라고요. 그걸 조금 제가 풀어서 한번 써봤는데요. 아이들이 자기 연령에 맞도록 생각하고 자기 수준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을 좀 배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모의 기대치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도대체가 못마땅해. 그래서 사사건건 막 그냥 잔소리를 하고 야단을 치는 부모가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 부모의 기분에 따라서
자기 감정에 따라서 자식을 그냥 함부로 막 그냥 윽박지르고 욕하고 막 그냥 하는 이런 모습. 근데 자식들이 그 밑에서 얼마나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부모들은 너무 이 감정 제어가 안 돼가지고 감정이 폭발을 하니까, 그러니까 애들한테 좋은 말 하려고 들어갔다가 훈계하다가 갑자기 폭발을 하는 거예요. 이제 뭐 이런 케이스. 그러니 이런 아이들은 자연히 그 분내는 것이 대물림이 돼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 선자에까지 영향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하고 대화하다가 이게 말이 안 통하고 하면 어떡합니까? 침 삼키고 다음 기회를 기약을 해야 되잖아요. 물러서야 되잖아요. 아니, 그 한국 부모와 미국 부모의 차이가 어떤지 아세요? 그 EBS 같은 교육방송 잘 보세요. 거기 보면요, 낱말 맞추기 이 자료를 딱 주면서 한국 엄마들은 옆에서 견디지를 못해요. 애가 못 맞추면 누치하고 뭐 이러고 나가. 근데 미국 엄마들은요, 끝까지 한마디도 안 해. 이 아이가 자기 스스로 할 때까지 기다려. 이게 한국 부모와 미국 부모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 사니까 이 정도는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급한 부모들 때문에 자식들이 상처에 빠져 살고 심지어는 자식을 과보호하는, 그죠? 그런 부모들이 우리 자식의 진로, 인생 좌지우지 하잖아요. 심각하죠. 물론 덜어는 방임하는 부모들도 문제가 돼요. 자식이 사고를 치는지, 음란 사이트에 접속을 하는지, 온종일 집에서 게임을 하는지, 뭘 하는지 도대체가 관심이 없어. 신앙생활을 하는지, 말씀을 읽는지, 이것도 관심을 안 둬. 더군다나 남의 자식하고 자꾸 비교만 할 줄 알아. 다 망가뜨리는 거죠. 사실 중요한 거는요, 우리 자녀가 공부가 잘 안 될 때, 운동을 못 할 때, 뭐 특기 생활을 못 할 때, 그때는 잘 관찰해야 되잖아요. 제가 어디가 아파서, 아니 몸이 약해서, 집중력이 떨어져서, 이런 걸 좀 관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몸부터 만들어주고, 뭐 보약을 먹이든지 운동을 적당히 같이 하든지 해서 몸을 만들어주고, 집중력도 정신적 안정감과 이런 걸 만들어주면서 집중력을 좀 개발하도록 하고, 특히 얘가 진짜 실력이 없다, 그러면 기초가 부족한 건 아닌지, 독서량이 절대 부족해서 얘가 못 따라가는 건 아닌지, 이런 걸 살피려는 거예요. 여기요, 사실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거는요, 잘 보세요. 교훈으로 양육하는 거는, 이건 뭐냐면 예방적 양육입니다. 교훈,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예방을 할 때가 있다. 또 하나는 훈계로 양육하는 거는 치료적입니다. 치료, 힐링이에요. 그러니까 이 트레이닝이 필요한데, 이것은 하나님의 훈련이라 이 말이거든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게 트레이닝입니다.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 중요한데요, 절대 부모의 방법은 안 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나의 자녀이기에 앞서서 누구의 자녀예요? 아시네요? 근데 이거를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이건 왜 하나님이 고백하게 하냐면, 하나님만이 이 아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를 분명히 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만이 이 아이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하나님은 이 아이의 장점을 정확하게 아세요. 하나님은요,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떤 인물이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아이는 너의 자녀이기에 앞서서 나의 자녀다, 하나님이 그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양육을 하는 게 옳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부모에게 맡깁니까? 아이가 어리니까. 뭔가 본을 보고 따라갈 게 있어야 되잖아요. 부모여, 본을 좀 보여라, 이 말 아닙니까? 온 지구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별 섬기고 헌심을 다한다고 합시다. 그런데요, 그래도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치 못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자각하지 못하는 자녀가 있다? 이거는 부모가 제대로 산 게 아니죠. 제가 늘 제 부끄러움을 고백하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남은 양육하고 네 자식은, 이렇게 말하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뭐 특별히 삐딱하게 나가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안에 구령의 열정과 이런 어떤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거룩한 헌신, 이 부분이 안 된 걸 보면은 늘 부끄럽고 죄송하죠. 지난주에 제가 목사님에게 보냈죠, 카톡? 예, 휴스턴에 17살짜리 브라운 이야기 기억나세요? 우리 진영 집사에게도 보냈는데, 왜 보냈냐면 싱글 맘들에게 보낸 거예요. 17살짜리 흑인 소년이 미국 신문에 대서특필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스탠포드 대학에 합격을 했거든요. 제가 나중에 뭐까지 보냈냐면 그 아이가 쓴 에세이까지 보낸 거 다 아세요? 한글, 영어 다 읽으셨어요? 예. 이 아이가요, 친구들과 함께 점프를 하면서 엄마를 끌어안고 난리가 난 거야. 왜냐하면 스탠포드뿐만 아니라 아이비리그 20개 대학에 다 합격 통지를 받았거든. 더 놀라운 것은 그 20개 대학에서 완전 다 올 스칼라십으로. 흑인 소년이었어요. 기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이 아이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엄마가 잡을 뛰면서 커뮤니티 칼리지 졸업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비결이었답니다. 엄마가 본을 보인 거죠. 말씀 안에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공부하고 졸업장을 받고, 이걸 본 아들이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해내리라, 그래가지고 아이비리그의 합격선을 훨씬 웃도는 그런 성적을 냈고요. 아주 뭐 활동도 많이 했습니다. 특히 그 토론, 그 아이가 이 에세이 쓴 걸 제가 봤거든요. 토론을 아주 달변으로 했더라고. 우리 자녀 있는 분들은요, 저한테 요청하세요. 제가 다 보내드릴게요. 중요한 거는, 예, 자식을 홀 어머니가 되어서 키워내도 본을 보이니까 이건 자식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같이,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아주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예,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가슴이 덜컹덜컹해요. 나는 내 자식에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좀 바꿨어요. 얘들아, 내가 좀 부족하다. 그런데 예수 닮으려고 내가 무진장 애를 쓰거든. 너희들도 예수 닮으려고 좀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 말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진짜 안 되네요. 자, 에베소서 이제 마지막 양육의 방법이 훈계 아닙니까? 훈계. 자, 훈계라는 뜻이 뭐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신앙의 명각 교육을 할 때 말씀 많이 드리는데, 아이들이요, 양육하는 단계가 있어요. 보통 3살 때까지는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면 됩니다. 특히 이제 고집은 꺾어야 되는데 필요하면 돼야 돼요. 말을 안 하려고 했더니 녹화가 되니까 이게 다 표현이 되네. 예,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3살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이게 안 먹힙니다. 그때부터는 정말로 훈계를 해야 되죠. 이 훈계는 뭐냐면 빨리 치유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양육하다 보니까 부모가 상처를 줄 때도 있고 자식이 삐뚤어질 때도 있거든요. 그때 지체하지 말고 신속히 치료하라. 이게 훈계고요. 훈계의 다음 단계가 뭐냐면 본을 보이는 겁니다. 훈계도 안 통해요. 부모가 뭐 말이니까, 어른이니까 말로 하지. 아이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 버리거든요. 그 다음에는 본을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이런 것들. 자식이 상처에 시달리고 방황하고 위기에 부딪힐 때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 나타날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제일 중요한 게 약입니다. 약. 그죠? 처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잔소리로 되느냐, 어떤 세상적 방법으로 되느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로요, 감정으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보상 심리로 하지 말랍니다. 내가 어떻게 기대하는데 그런 걸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 어머니가요, 이거를 글로 썼어. 야, 도대체 안 되겠다, 이거.
사람의 모습이 자꾸 나오니 이걸 어떻게 할까? 아버지가 없이 자라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저 아이를 주님의 훈계로 양육할 것인가 기도하고 글을 쓰던 어머니가 10가지의 지침서를 만들어 가지고 준 거예요. 엄마 10계명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아낌없이 너에게 모든 걸 주실 거다. 두 번째는 뭐냐면 평생 목사님과 좋은 관계로 살아라. 그러면 모든 인간관계가 원만할 것이다. 세 번째는 주일 예배는 항상 본 교회에서 드려라. 너의 삶이 성실할 것이다. 네 번째는 평생 11조를 준비하고 그 주머니를 채워라. 모든 삶이 넉넉할 것이다. 풍성할 것이다. 다섯 번째는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아라. 많은 돕는 사람들이 너에게 다가올 것이다. 여섯 번째는 아침에 내가 세운 목표와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세상 유혹 빠지지 않을 것이다. 일곱 번째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성하고 기도해라. 그러면 꿀잠을 잘 것이고 하나님의 계시도 받을 것이다. 여덟 번째, 아침밥을 먹기 전에 꼭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어라. 영의 양식부터 취해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기쁨으로 도와라. 너의 능력이, 너의 지혜와 명철이 탁월해질 거다. 열 번째는 예배 시간에는 꼭 앞자리에 앉아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것이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교훈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니에요? 들어봤죠? 바로 록펠러 어머니의 교훈이었습니다. 뒤에를 제가 조금 더 붙였는데요. 이 록펠러 누굽니까? 미국이 낳은 최고의 갑부 아닙니까? 아니, 부자 중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를 알았거든요. 그 돈을 어디에 써야 되는지를 알았고요.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신명기 6장 1절로 3절을 보고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당부하는 건 뭐죠? 나의 대리인으로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럴 때 하늘의 큰 은혜와 신령한 복들이 그의 인생에 차고 넘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를 돌아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이 소홀히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눈여겨봅니다. 우리 아이들. 스마트폰 우리 아이들에게 없어요. 교회 오면요 하나도 안 봐요.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교회 딱 들어오면 다 뺏어요. 선생님들이. 우린 뺏을 일이 없어요. 안 보니까. 우리 교회 특징이거든요. 부모님들 잘하고 계십니다. 나름대로 여러분들 열심히 하는 건 인정하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진정한 소통이 있어야 되잖아요. 소통. 영적인 소통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이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만들어주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한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그게 승부니까. 네. 무엇보다도 우리 가문의 비전을 아이들에게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 가문은 왜 있고 우리 가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이번에 우리 명가 가족 캠프 가는 거 아니에요? 3가지 키워드예요. 소통, 회복, 비전. 이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거든요. 여러분 정말 지금부터요 오늘부터 바로 내가 정말 참 나는 배운 게 없어서 이거 몰랐구나 깨달았구나 여러분 인정하신다면 바로 회개하고요 가정예배부터 해야 됩니다. 짧게 기도부터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내가 가정이 없어요? 영적 가정을 입양하는 거죠. 가서 도와주세요. 가서 그냥 놀러 가서 함께 예배 드리자고 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또 그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는가 확인하고 생활 중에 자나 깨나 움직일 때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서론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이요 게임과 마약과 총기와 인터넷과 하여튼 가출 자퇴 성범죄 할 것 없이요 너무 죄악으로 가득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원하시냐면 우리 가정에는 사철의 봄바람이 불기를 원하시잖아요. 오늘 성가대 찬양을 다시 한번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 찬양이 몇 장에서 따왔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559장쯤에 가면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예수 사랑하시면 그거 하셨나요?
예수께서 오실 때 하셨죠? 564장입니다. 564장 우리 성가대 진짜 찬송입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하나님이 이 보배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비록 내 자녀가 다 장성했거나 내 자녀가 없다 하더라도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아이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보배들입니다. 이걸 감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 아비의 역할, 어미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를 따라 저와 제 자녀와 제 손자, 자자손손, 영적인 후손을 철저히 키우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삭을 구하고 요셉을 구하고 다니엘을 구하고 에스더를 구하고 드보라를 구하는 우리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도록 함께 합심하여 기도 올리겠습니다.